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정과 언어에 있어서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갈 선교사 지망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후보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제각각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고, 어떤 이는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각각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대답만으로는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 후에 한 지망생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중국의 선교의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사역을 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1절부터 2절, 4절, 23절, 28절은 모두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죠?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그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쌓아놓은 악을 그의 입을 통해서 쏟아냅니다. 그는 노를 격동하는 과격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것을 말하고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악한 자의 말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혀는 마치 칼과 같아서 그것을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어떠할까요? 지혜 있는 자는 분노를 쉬게 하는 온유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깊이 생각한 후에 합니다. 그의 혀는 생명나무와 같이 듣는 이의 마음을 치료하며 생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의 입과 입술은 참으로 복되어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그의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의인과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본장인데요. 특히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차이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악인과 의인의 모든 차이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서 연유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참된 지혜의 군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잠언의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자는 화평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과격한 말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8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기쁨은 물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의 화평에 있으므로 분을 내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지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지혜로운 말을 즐겨하고 불의한 뇌물을 멀리함으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훈계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21절부터 3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정, 그렇죠?
가슴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이러한 감정,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자신에게 들리는 말에 따라, 그러니까 내 귀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귀가 내 귀에 다 닿을 때 내게 들리는 이 말에 따라서 무엇이 움직여요? 감정이 움직이죠. 감정이 요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이걸 잘 다스리고 또 언제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서 1절에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는 유순한 말을 그러니까 해야 되겠죠. 유순한 말을 하고 과격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유순한 말을 하고 과격한 말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어떠한 말이 자신을 화나게 할 때에도, 그러니까 누가 내게 화가 날 만한 이런 말이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내 귀에 들릴지라도 화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와 분에 대해 잠언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하는 자는 무엇을 일으킬까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2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노할 수 있는 상황에 서로 노하기에, 화가 난 상황에 내가 너도 화내고 나도 화내고 이렇게 다 화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노할 수 있는 상황에 서로 노하기에 열심을 낸다면 다툼이 그치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분을 내고 분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또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무엇을?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돈 좋아하죠, 여러분. 권력 좋아합니다. 명예 좋아하죠. 이러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게 할까요? 멀게 할까요? 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함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탐심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잠언 28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탐하는 마음은 다툼만 일으키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풍족한 삶을 사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을 쉽게 내지 않아야 되겠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원수의 그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화가 더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이가 말해도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조차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또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 또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이가 말하든지 그가 하는 어떤 부분,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떠한 말이 들리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또 예수님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좋은 길을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사람 더 믿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1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큼 있고 이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움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생각할 때 미움의 결과는 다툼이고 사랑의 결과는 평안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결단을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지혜로서 바른 결단을 해야 하겠죠. 미움의 결과는 다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는 평안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체험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언제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한다면 스트레스, 그렇죠? 상한 마음 위에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격하게 반응을 하고 분노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으면서 마음이 언제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태도를 보이며 좋은 또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뜨거운, 우리가 느꼈던 경험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하죠. 무엇을 소유할까? 이것이 중요한데 믿는 자들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큰 복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많은 복들이 있지만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도 있지만 그보다 큰 것이 또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잘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행복한 삶을 또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말을 또 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또 언어의 은사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은사가 또 있어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혀와 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에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혀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혀를 잘 훈련받게 된다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주님 닮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의인과 악인의 말은 다른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 악을 쏟아내기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매한 자가 아닌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말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말의 실수를 종종 합니다. 주 여러분도 연약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종종 하죠.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하며 입의 말을 통해 은혜만 흘러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갖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죠.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 16장 23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좋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또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건강하니까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누구의 손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늘 주님께 아뢰어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잠언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무엇을 덧입어야 될까요? 하늘의 지혜를 덧입고 성령님의 은혜로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될까요? 혀를 잘 다스려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감찰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무엇을?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 슬픔, 기쁨,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을 어디서든지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3절의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최고 우선순위로 나는 다음에 믿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최고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죄나 작은 죄, 죄 때문에 내가 부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 어떠한 죄든지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욥기 34장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을까요? 못 숨죠.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찾으시니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에레미야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과 악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들을 느낀다면 수시로 회개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과 같은 주님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주님과 어떤 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저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온순한 혀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온순한 혀를 가지고 생명을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간사한 혀는 거짓을 말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편 52편 2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죄임을 알고 이러한 습관을 멀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마시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잠언 18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소망하죠. 그렇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구별된 자,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입술에 선한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삶을 지도하심으로 선한 말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기초한 언어 사용을 하는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밖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감정과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말 말게 해 우리를 대신해 담대히 나가네 세상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때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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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구속한 생활에서 천국에서만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니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릇을 살아가는 많은 실수와 아버지
죄 작은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악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쳤던 죄 모르고 줬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내서 참견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서 범죄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훈련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아버지의 주님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입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거듭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너로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받은 모든 신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을 드리겠어야 마음인데 유로함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이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았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불어넘쳐갈 수 있도록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복으로서 언제나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살게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영접하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